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I prayed and I prayed, but I continued to fail and fail and fail. But it didn't matter, because you know what? There's an old saying, you hang around the barbershop long enough, sooner or later you're going to get a haircut. So you will catch a break, and I did catch a break. Fall forward. This is what I mean. Reggie Jackson struck out 2,600 times in his career, the most in the history of baseball. But you don't hear about the strikeouts. People remember the home runs. Fall forward. Thomas Edison conducted 1,000 failed experiments. Did you know that? I didn't know that. Because the 1,001st was the light bulb. Fall forward. Every failed experiment is one step closer to success. You've got to take risks, and I'm sure you've probably heard that before, but I want to talk to you about why that's so important. First, you will fail at some point in your life. Accept it. You will lose. You will embarrass yourself. You will suck at something. There's no doubt about it. And I know that's probably not a traditional message for a graduation ceremony, but hey, I'm telling you, embrace it, because it's inevitable. In the act, here's my second point about failure. If you don't fail, you're not even trying. I'll say it again. If you don't fail, you're not even trying. My wife told me this great expression. To get something you never had, you have to do something you never did. All right, now here's my last point about failure. Sometimes it's the best way to figure out where you're going. And I can't think of a better message as we send you off today. To not only take risks, but to be open to life, to accept new views, and to be open to new opinions. Because the chances you take, the people you meet, the people you love, the faith that you have, that's what's going to define you. Remember this. Fall forward. Congratulations. I love you. God bless you. I respect you. 아까 그 영상은 미국 유명 흑인 배우 덴젤 워싱턴입니다. 얼마나 실패를 했는지 실패 연속이었습니다. 자기가 연극 배우로서 오디션을 갔는데 첫 번에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가도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수십 번, 수백 번을 떨어지고 난 다음에 오디션에 대해서 배우가 된 겁니다. 심지어는 30년 후에 자기가 원하는 극장에 서게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한 것은 실패는 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끈기 있게 하라는 겁니다. 이런 열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열정이라는 것이 최근에 미국의 중국계 미국 사람인 엔젤레라는 사람이 책을 쓰는데 그릿이라는 책을 썼으면 이 책은 사람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했는데 사람이 재능이 있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즉 열정이란 재능이 아니고 끈기라는 겁니다. 열정은 자신의 실력이 넉넉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수에 매달리는 사람이 열정 있는 사람이다. 무엇이 미친 듯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끈기 있게 지속하는 것이
열정이라는 것이 새로운 정의를 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재능이 없어도 남보다 뭐한 실력이 없어도 끈기만 있으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이 끈기가 열정이에요. 새로운 정의를 내렸습니다. 뭐 순식간에 확 무슨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열정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끈기 있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정을 가지고 일어나야 합니다. 사업에도 일어나야 됩니다. 가정에도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일어나야 됩니다. 만약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들 우리를 보고 너희나 우리나 똑같으네. 우리도 쓰러지고 너도 쓰러지고 너도 못 일어나 나도 못 일어나. 그거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일어나야죠. 더 열심히 해야죠. 오늘 여러분 열정을 갖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끈기 있는 열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제가 뉴욕에 갔더니 뉴욕에는 맨하탄에 한국의 명동 같은 곳에서 전도인들이 많이 나와서 전도합니다. 다양하게 전도하는데 한 청년이 아주 새로운 방법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지 가지고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청년은 머리에다가 띠를 둘렀어요. 띠를 둘렀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나는 예수에 미쳤다. 사람들이 웃으면서 신기하거든요. 머리에다가 딱 쓰니까. 그래서 쳐다보는 겁니다. 아유, 저 청년은 예수에 미쳤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 청년을 지나가지고 뒤를 돌아보면서 그 청년 뒤통수를 보면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너는 뭐에 미쳤니? 사람들이 다 뭐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에 미쳤는데 나는 과연 뭐에 미쳤는가? 내 인생은 뭐에 지금 열정인가?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최선들의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는 데 열정을 가진 사람, 예술에 열정을 가진 사람, 여러 가지 승리하고 성공하려고 돈 버는데 열정을 가졌는데 오늘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에요.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 믿고 나는 사람이 뭐에 미쳤냐면 나는 예수에 미쳤다. 나는 하나님께 미쳤다. 나는 24시간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전도만 생각하고 복음만 생각하고 교회 개척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의 일생은 그랬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이런 목회 서신을 써서 성경을 만들고 시간만 나면 가서 고린도에 가서 전도하고 에베소서 교회를 세우고 일생이 그런 일생이었습니다.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세 가지 액체를 줬는데 첫째는 피, 그 다음에 눈물, 땀입니다. 사람이 이 세 가지 액체를 흘리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에디슨은 말하기를 천재는 99%의 땀과 1%의 영감으로 되어진다. 땀이 천재를 만든다. IQ가 천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땀이, 열정이, 눈물과 피가 여러분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sweat, no sweet. 땀이 없는 행복은 없다. 우리말로 말하면 고생 끝에 낙이 나. 여러분 랄프 waldo 에머슨 인간이 열정이 없어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 아무리 지능이 있고 아무리 기회가 있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열정이 없는 사람은 성공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학도 마찬가지고 예술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세상 사람은 돈에 미치고 과학에 미치고 세상의 출세에 미쳤는데 과연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첫째, 열정은 꿈을 이룹니다.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열정 있는 사람들이에요. 끈기 있는 사람들. 열정이라 아까 얘기했죠. 끈기라고. 열정이란 뭐니까 중단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뜨거운 것이 아닙니다. 헨리 포드는 자동차에 미쳐 있었고 발명왕 에디슨은 전기에 미쳐 있었고 아인슈타인은 과학에 미쳐 있었고
오프라 앰프리는 방송에 미쳐 있었고, 빌 게이츠는 컴퓨터에 미쳐 있었고, 모차르트는 음악에 미쳤고,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에 미쳤고, 나폴레 힐은 성공에, 큐리브는 화학에, 잔다르크는 자신의 조국 프랑스에 미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열정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열정이 없는 사람은 성공을 못해요.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뉴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IQ 최고의 IQ인데 열정이 없어요. 너무나 좋은 IQ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 고등학교 수학 선생 합니다. 평범하게 삽니다. 여러분, IQ 100, 110 가지고도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데 170이 넘는 IQ를 가지고도 열정이 없으니까 아무런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런 버핏이 오마하에 사는 건 아시죠? 거기 순복음교회 있는데 굉장히 열정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이 된 것은 열정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10분도 공부하고 10분도 일찍 일어나고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서 하는 말이 나는 열정으로 나는 끈기 있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피카소, 그가 25살 때 다른 화가들이 일생 동안 그릴 그림을 다 그렸어요. 얼마나 많이 그렸는지 몰라요. 열정이 넘치는 사람은 나이를 먹지 않고 열정이 뜨거운 정신입니다. 열정이 넘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즐거움을 찾아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열정을 다하는데 우리 예수는 사람 뭐에 열정을 다할까요? 예배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란 말은 영어로 worship인데 이게 영국에서 원어를 따져보면 가치 있는 분을 존경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신학자 프랭클린 지글러가 그에 져서 예배학 원론에서 예배란 무엇이냐? 참 신비한 것이다. 예배만큼 신비한 게 없다. 왜냐하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이 예배가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예배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의 삶 속에, 너희의 예배 속에 같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이 장소에서 우리와 함께 같이 예배 드리고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정성으로 드려야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한국 학생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클래스가 시작되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벌써 백팩을 갖다 놓고 강의실 앞에 대기는 기다리고 있어요. 왜? 앞자리 앉으려고. 우리는 항상 뒤에가 뒷자리 앉아가지고 언제 도망갈까 생각하고 앉아 있는데 미국 학생들은 공부 잘하죠. 기다리고 있어요. 예?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냥 교수가 강의만 하면 눈이 부리부리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고등학교 공부를 잘하는 대학 가면 다 잘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열정을 공부다 열정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열정을 드려야죠.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된 것이, 한국이 이렇게 된 것이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었어요. 형식으로 남았습니다. 문의로 남았습니다. 예배가 이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정말 정성스러웠습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껌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사탕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배 시간 정말 중요했습니다. 미국에서 60년대에는요 수요 예배도 굉장히, 저를 가르친 미국 교수가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저보고 그래, 60년대에 미국에는 자기가 필라델피아 살았는데 수요일 날이면 땡그랑 다 가게 문 닫았대. 60년대 미국 가게들이 다 문 닫았대. 주일날은 말할 것도 없고 주일날은 문 여는 가게가 없었대.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백화점이 생기고 마트가 생기면서 또 이렇게 예배에 대한 흐려지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리저리 교회가 힘들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배예요.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박사회 공부하면서 미국 사람들 같이 디스커스를 하는데, 자, 예배 시간이 어떤 게 좋으냐, 그런 토의가 있었어요. 목회학이니까. 침략의 지도자 되는 분이, 미국은 침략이 제일 강하니까 지도자 되는 분이 마이애미에 가면은 이상한 자기네 침략교회인데 이상한 교회 하나 있대요. 그러니까 마이애미에는 놀러 오는 사람이 많죠. 관광객이 많아요. 비치에 놀러 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다 짧게 보길 원한대요. 어떤 사람 비키니 입고 오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야 예배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세 예배를 선택했더니, 하나는 전통적인 컨셉트, 전통적인 예배는 기도하고 사도신경 다 하는 거예요. 1시간 반입니다. 그 전통적인 예배는 본당에서, 그 다음에 약간 현대적으로 기타 치고 CCM송 하는 예배 있습니다. 약간 섞은 예배 1시간짜리 있습니다. 그거 찬송을 많이 불러요. 그거는 중간 예배당에서. 그리고 방문자, 해수욕장 관광객을 위해서는 15분짜리. 15분에 뭘 하겠어요? 설교 5분입니다. 기도 찬송하면 딱 15분 된대. 그런데 전부 사람들 15분에 줄 서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 예배에 정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15분 동안 뭐 하겠어요? 우리도 한번 15분 해볼까요? 여러분, 예배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예배를 하나님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15분 예배 드려가지고 하나님 연락 안 하면 왜 와요? 1시간이 들여도 2시간이 들여도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을 해야지. 연락 없는 예배가 예배입니까? 우리끼리 놀다 간 거지. 하나님 응답을 해야죠. 아니,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예배가 예배입니까? 그건 짜퉁 예배예요. 인간끼리 드린 예배예요. 하나님 그런 예배를 원하지 않고.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 줄 아세요? 이사야서 1장 보세요. 예배의 타락입니다. 예배의 타락에 이런 그들의 사회의 타락으로 갖고 다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요, 예배에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 무너집니다. 속세에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예배를 끝까지 생명인적으로 지키는 사람은요, 안 무너집니다. 예배를 없이 여기고 예배를 가치 없이 여기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앙이 무너집니다. 이게 마지막 보루입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읽어보세요. 에레미야를 읽어보세요. 왜 망했는가? 이스라엘은 왜 포로로 끌려갔는가? 예배의 타락인 겁니다. 정성이 없는 예배예요. 마음이 없는 예배예요. 속엔 딴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예배 어떻게 드렸어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0번 한 번 드렸습니까? 1,000번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 열심히 나와도 주일 나오면 50주입니다. 만약 수요일 나오면 여러분 100번 나옵니다. 금요일 나오면 150번입니다. 1,000번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어요? 예? 왕이 그 정도로 예배를 정성으로 드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축복의 근원 여기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이 소홀히 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면 나도 헤아린다. 너희가 세상에서 이렇게 정성 없는 예배를 드리면 나도 너희에게 정성이 없어요. 제가 성북동에 있을 때 지나가면 미아래 고개 나오면 삼성교, 도남북동에 부자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 고등학생 하나가, 아버지가 야, 이제 성북대 내려오면 이제 교회가, 자기 교회가 있어요. 야, 지나다닐 때마다 교회 가서 꼭 기도하고 가라. 그래서 아버지 말씀에 의해서 자기 꼭 교회 가서 모자, 고등학생이 모자 벗고 하나님 왔습니다. 바빠서 갑니다. 가는 거예요. 저녁 때도 들려서 하나님 왔습니다. 갑니다. 숙제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교회는 왔어요. 근데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왔습니다. 갑니다. 왔습니다. 갑니다. 그리고 교회 아버지가 교회 갔다 왔니? 예, 갔습니다. 기도했냐? 했습니다.
그래서 모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모 유명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현장 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건축을 해서. 그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연세병원에서 이제 다리를 딱 메고 있는데 자기는 매일같이 교회 갔는데 주님 기도해. 주님도 한번 신방 오세요. 내가 매일 교회 다녔는데 어디 주님이 한번 오셔야죠. 그러니까 진짜 밤 10시쯤 넘어서 아무도 없는데 문이 열리고 환상 가운데 봤는지 진짜 봤는데 주님이 오셨더래요. 오더니 나 간다. 아니 안수를 대주고 가셔야지. 너 나한테 어떻게 했어? 너 나한테 어떻게 했어? 맞습니다. 갑니다. 그분에게 더 했어. 크게 그분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비록 환상 가운데 봤을지라도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의 없이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슨 사고나 어려울 때 주여 받들 하나님 봐주겠어요? 성의 없이 대답하실 거야 하나님.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정성으로 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배를 정성으로 드리니까 환상을 보고 그 입에 입술이 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역사하셨잖아요. 가뭄변에서 여러분 비가 내렸잖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저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보시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정성을 드려야죠. 제가 이전에 누구라면 아시는데 대통령께서 청와대를 오라고 그래요. 수고했으니까 몇 사람 나보고 친구들 데리고 와서 식사 한번 하자. 그래서 대통령 사시는 데로 가겠어요. 아이고 전화가 와가지고 무슨 차량으로 오시겠습니까? 누가 오십니까? 주민등록 신원조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주의사항을 주는 거예요. 만나면 각도는 어느 정도 인사하시고 악수할 때 흔들지 말고 살짝 잡아야 되고 근간거리를 띄우시고 별 교육을 다 받았네. 예? 그래가지고 갔죠. 야, 일국의 대통령을 만들어도 내가 오리엔테이션을 한 달 받고 들어갔어요. 예? 조심하라고. 대통령 손잡고 흔들면 안 돼요. 그거 어긋나요. 예, 빤히 쳐다봐도 안 되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와야 되겠어요? 배꼽티 입고 와야 되겠어요? 슬리퍼 신고 와야 되겠어요? 자다가 부시시해가지고 와야 되겠어요? 여러분 자다 부시게 해가지고 청와대 한번 가보세요. 쫓겨나지. 복장불량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와 있잖아요. 지금. 정성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기도는요, 물론 여러 가지만 성의 없는 기도가 너무 많아요. 성의 있는 기도란 뭐냐? 믿음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의심하는 기도는 안 돼요. 진정성이 있어요, 기도는. 사람들이 기도하다 보면 자기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앉아있어요. 형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진정성 있는 기도해야 되고 의심하지 말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 무슨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죠. 제가 여기 이 학교에 먼저 왔습니다. 그때 여기 운영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들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운영하게 도와주세요. 응답 받으세요? 못 받으세요? 정말로 하나님 응답하신 겁니다. 전에 이 운영이사는 이 학교 운영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에 순복음 재단에서 운영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집이요. 여러분 방마다 지금 에어컨 다 놔준 거 보세요. 미리 알고.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저 뒤에 에어컨도 미리 놔준 거예요. 나 얘기도 안 했어요. 알아도 다 해주는 거예요.
필요한 거 다 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재정적으로. 그런데 어떤 분이 타교인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방문해도 될까요? 예.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교회도 헌금해야 되는데 저희 교회 와서 우리가 한 주에 나오는 헌금 정도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한 번이면 내가 더 얘기 안 해요. 또 다른 사람이 왔어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자기 동생 데리고 와서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요, 목사님 도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또 와서 그만큼 헌금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 산골, 깊은 산골에 까마귀가 먹을 걸 가지고 간 겁니다. 여기는 시골도 아니에요. 택배도 와요. 다 와. 까마귀가 이러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면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니까요. 그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 이렇게 중언부언하니까 응답 안 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를 여러분 간절하게 진정성 있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내 친구 목사가 성결교회 목사인데 간증을 해요. 자기가 왜 목사 됐냐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원래는 자기는 대학교 갈 때 컴퓨터 공부를 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이 아연 성결교회를 다녀요. 대학교 2학년 때 60년대 그러니까 70년대 초인가요? 교회에서 여름 성경을 하면은 선생님이 필요하잖아요. 여름 성경학회 하니까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 사람이 박요한이 미스터 박 이번에 여름 성학회 때 선생으로 좀 수고해줘. 선생님들이 부족해. 자네같이 훌륭하고 또 장로님 아들이니까 교회 와서 봉사해야지. 근데 이미 이 친구는 친구들하고 캠핑 가려고 다 텐트 사놓고 준비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친구들하고 캠핑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하죠. 미안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 한탄강에 철원근처 한탄강 가가지고 텐트를 치고 소세지 구워 먹으면서 포코송 부르고 막 재밌는 거예요. 예? 근데 홍수가 막 여름 장마 끝난 다음에 물살은 좀 셌어요. 그래도 더우니까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강물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보기에는 물살이 안 센 것 같은데 속에 들어가면 물살이 엄청 센 거예요. 그런데다가 북한 쪽에서 물이 더 내려와가지고 흙탕물이 내려와가지고 물이 갑자기 불어난 거예요. 다른 친구는 빠져나가는데 자기만 못 빠져나간 거예요. 그럼 자기 아무리 수영 몸부림쳐도요 또 내려가는 거예요. 막 바위에 부딪히고 물 먹고 그때서 자기가 번쩍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겠구나. 회개해야 죽겠구나. 첫 번째는 여름성학교 안 하고 도망온 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여름성학교 하라 목사님 그랬는데 제가 도망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여름성학교 평생 돌아가겠습니다. 근데도 다시 물 먹고 부딪히고 거의 죽게 생겼어요. 두 번째 죄가 생각나더래요. 잘 들으세요. 두 번째 죄가 생각나더래요. 무슨 죄가 생각나냐면 자기가 죄 정도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업신여기가 아이고 저 사람들 뭐 할 일이 없어서 목사해, 할 일 없어 전도사해. 아이고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화여대 학생들이 앙케이트를 냈는데 장래에 신랑감은 어디가 좋으냐 누가 좋으냐니까 1위가 누구냐면 애교관이었어요. 70년대 초에 애교관, 2위가 의사, 검사, 변호사, 3위가 교수, 그리고 쭉 보니까 35위가 이발사예요. 36위 목사예요. 야, 이게 목사들 이게 36위야. 아이고 참 존재 없네. 속으로 무시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통해서 주의 종을 무시하고 없이 여긴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서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안 건져주셔.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 카드를 썼대요. 마지막 카드는 뭐냐? 주님 살려만 주시면은 제가 목사하겠습니다. 간절해. 정말 하나님 3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목사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천사가 떠밀었는지 갑자기 자기를 누가 확 밀더래. 그래서 자기 나왔대. 그 검중에서. 지금 생각해. 그래서 이분이 신학교 가가지고 뉴욕에서 지금 목회하잖아요. 여름에 물 조심하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이분이. 물속에 떠내려가면서. 얼마나 힘들게 기도했겠어요. 거짓말 했겠어요? 형식을 했겠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간절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간절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간절해. 그 다음에 우리는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돼요. 신학자 제임스 마펫이 뭐라 했습니까? 어제라는 책에서 신앙이란 미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증거하는데 미쳤어요. 감옥에 가서도 예수를 증거하고, 매를 맞고도 예수를 증거하고, 또 감옥에 가도 매를 증거하고, 일어나면 나면 매를 복음을 증거하고,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니까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조 위험과 이방인 위험과 시내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런 얼마나 고생했어요. 완전히 복음 증거에 미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요, 하루 종일 가도요, 한국 사람 한 사람도 못 만나요. 80년대에 한국 사람 이민 그렇게 많이 안 왔어요. 막 돌아다니도 한국 사람 못 봐요. 어떻게 전도했겠어요? 그런데 한번 전도했더니, 그 전도했던 젊은 애기 엄마에게 전도했더니 조건이 있어요. 주중에 와서 자기 직장 다니는데 애 좀 봐달래. 애 보면 자기 나오겠대. 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애 봐주겠어요? 제가 바로 보러 갔잖아요. 기저귀 갈고 우유 먹이고. 그래서 제가 꿀면, 하나님, 그 교회는 나오니 또 감사하지. 그런데 참 감사하게 이틀 만에 이 애기 엄마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베이비시터를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방됐어요. 근데 그 교인이요, 지금까지 나와요. 37년째 나와요.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지금 권사가 돼가지고 그 교회 기둥이에요. 또 한 번은 한국 사람 만났는데 여자분인데 영어도 못해요. 근데 차가 고장났어요. 나보고 하는 말이, 전도하니까 목사님 차 고쳐주면 자기 가겠다. 제가 정비공장에 끌고 와가지고 차를 다 고쳐줬어요. 그런 교회 또 나왔어요. 또 한 사람 보니까 취직시켜달래요. 취직시켜주고. 또 한 사람은 병원에 가서 통역 좀 해달래요. 그래서 통역을 하러 갔더니 또 산부인과를 가는 거야. 이 산부인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나. 하여튼 수모도 많이 받고요. 얼굴 붉은 일도 많고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은 내가 왜 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주를 위해서 창피한 것도 없고, 주를 위해서 부끄러운 것도 없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키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가면 다 한국 사람이야. 한국말 몰라요? 영어로 해야 돼? 천지가 한국 사람이야. 억울해. 근데 왜 복음 증거 안 해요? 바울은요, 배 타고 그냥 죽을 고비하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여러분 배 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위에도 한국 사람, 아래도 한국 사람, 차에도 한국 사람. 열정을 가져야 돼요. 그냥 교회에서 오래 했으니까, 저는 식 주면요, 안 믿어요. 벌써 얼굴뼈, 귀찮아서 그냥 전도지 돌리러 왔구나. 진정성이 있어야지. 할렐루야. 진정성이 있어야죠. 제가요, 둘째 아들이 손녀를 낳았어요. 이야, 너무 이쁜 거예요. 큰 아들이 손주 낳을 때는 별로 그랬는데, 손녀는 이게 달라요. 이게 정말 정신이 왔다 갔다 해.
저녁에 걔만 보면요, 그냥 엔돌핀 확 돌아. 별거 아닌데, 야, 그럼 오늘 또 걔 갖고 왔잖아요, 제가. 조이. 그런데 주님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 집안에 새로 출생해서 손녀가 생기니까 너 좋지? 좋지? 아이고, 하나님 이걸 말씀이랍니까? 뭐 다 주고 싶습니다. 영적 출생은 했냐? 내가 하늘에서 너희 교회를 통해서 새 신자가 오면은 내가 얼마나 좋아할 것 같아요. 새로운 신자가 중생에서 새로 거듭나면 내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손녀 보고 웃다가 항복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전도합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그거예요. 좀 부끄러워도요, 좀 창피해도요, 저 사람 예수에 미쳤어 소리 들어도요, 미쳤다는 게 정상이에요. 뭐 이렇게 신사적으로 해가지고 예수 믿겠어요? 미쳐야죠. 오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데 열정을 다해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장로교 신학에서 PCUS라고 미국 제일 정통적인 장로교입니다. 최고의 장로교에서 공부했는데 하루는 교수가 들어와서 그당 92년도인가요? 미국 PCUS의 장로교 내시빌에서 전체 장로 이 대의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했는데 왜 미국 장로회가 쇠퇴하는가? 왜 미국 장로회가 이렇게 안 되는가? 그 원인을 얘기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디스커스를 하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 교회가 너무 안일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초대교회 미국에 첫 번에 온 이 청교도들은 자기네가 교회 짓고 자기네들이 다 봉사하고 자기네들이 음식 만들고 전부 자원봉사하고 모든 것을 다 자기네들이 교회도 자기네들이 짓고 다 했는데 요즘은 안 한다는 거예요. 툭 하면은 용역 쓰고 툭 하면은 사오고 뭐 전부 그런다는 거예요. 전부 교회 돈을 쓰는 거예요. 교회로 청소도 용역 주고 경비도 용역 주고 식당에도 용역 주고 다 용역을 주고 심지어는 주본 하나 정도까지 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 헌금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교인들은 뭐예요? 와서 손질만 하고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봉사를 안 하는 거예요. 봉사해야 되는 봉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쇠락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나 우리 미국 장로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전체로 용역 쓰지 말고 오늘부터 전부 봉사하고 우리가 청소하고 우리가 집 짓고 우리가 하자.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69년도에 청년이었는데 교회 가니까 대조제일교회라고 장로교회입니다. 불광동 뒤에 있어요. 청년들 예수 잘 믿지? 예, 잘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가? 예, 충만합니다. 내가 청년들한테 일거리 하나 줘야 되겠어. 난 전도지 돌리는 줄 알았어요. 이 담임 목사 당회장실 밑에 지하실을 좀 팔아. 왜요? 내가 기도하실 방이 없다. 지하실 10평만 파서 기도방을 만들었잖아. 내가 거기서 기도하게. 아니, 그 용역 주면 되잖아. 청군 공사를 업자를 줘야지. 그런데 우리 복 파라는 거예요. 설계도 우리 복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년 30명이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밤새가지고 곡괭이질도 하고요. 그래 대에다가 흙파 날르고요. 우리가 여러분 석 달을 그거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흙파 내고 도배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 방 만들어 드렸다니까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랬어요. 근데 그때 성령 다 받았어요. 학교 갔다 오면은 가서 공사판에 가서 곡괭이질하고 막 다 했어요. 그걸 다 끝났더니 또 목사님이 또 불러요. 제가 교육학교 전사 때는 교육관이 낡았으니까 새로 짓자. 한 300명 들어가는 그런 건축업자가 오는 줄 알았더니 우리 보고 지으라는 거예요. 대목수 한 사람은 주고 대목 한 사람은 주고 설계만 그려주고 우리 보고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브로커 쌓는 거 배웠잖아요. 양쪽에 나무를 딱 세워놓고 수평 딱 봐가지고 그 다음에 줄 놓고 사물이 이게 세멘트 개해가지고
쫙 놓고 팍팍 놓고 또 자재고 따가지고 또 수평 맞아야 돼. 또 딱 놓고 위에다 갖고 막 해서 그 가르면 지르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6개월 만에 교회 졌잖아요. 제가 교회 진 사람이 세멘트 잘 개요. 브로커도 잘 싸요. 예? 그거 다 우리가 했어요. 근데 요즘은 말이 봉사를 하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 청소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안에는 우리가 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봉사에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뭐가 기억나는지 아세요? 청춘을 바쳐가지고 봉사한 거 생각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내 자녀를 축복하고. 저희 집사람이 유방암 걸렸을 때요, 다 내가 고생한 거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우리 집사람 암을 고쳐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잖아요. 삼성제일병원 필동했는데 여성정면본에 갔잖아요. 그 의사 선생이 나보고 한 말 했어요. 자기가 30년 동안 의사였는데 이렇게 촉이 온 사람 처음 봤더라고요. 이렇게 처음 촉이 온 사람 처음 봤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요, 무슨 생각나는 줄 아세요? 내가 교회에서 청소하고, 내가 교회에서 희생하고, 내가 교회에서 이거 생각 다 나는 거예요. 힘들어 거두는 거예요.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담대한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세요? 얼마나 애썼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담대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내가 한 일 있잖아요. 교회를 몇 개 세웠는데, 5개 세웠는데, 내 나이에 여러분, 내 나이에 개척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찾아와 보세요. 나 기네스백에 올라갔어요. 지금. 한국의 기네스백에 올라갔어요. 총회장이 그것도 말이에요. 큰 게 다 버리고 말이에요. 예?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눈 감으면 주마다 저런 고생한 게 쫙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가 뭐예요? 내가 축복하면. 제가 담대하잖아요. 왜 담대한 줄 아세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희생한 흔적이 있으니까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무슨 생각나는지 아세요? 희생한 거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봉사하세요. 헌신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여기다 우리 용역 써야 되겠어요? 남에게 맡겨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의자 닦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바닥 닦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여러분 성전에서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신앙 회복해야죠. 요즘 21세기 들어오면서 교인들이 너무 편해진 거예요. 교구버스 가서 데려다 주고요. 추우니 더우니 잔소리하고요. 더우면 좀 어때? 사우나 열탕도 가는데, 돈 주고 가는데. 네? 여러분, 신앙을 돌이켜보시고 여러분의 처음 사랑을 다시 찾기를 주에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좀 우리가 오리지널로 갑시다. 좀 열정을 회복합시다. 정말 교회에서 여러분 노는 사람 없이, 구경꾼 없이, 왔다 갔다 없이 온 교인들이, 우리 모든 사람이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몸된 재단을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에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